그런데 죽은 망자가 자손한테 올 때는 정말 그 뼈가 이렇게 송장이 더그덕더그덕 하는 형태로 살집이 없는 상태로 와서 자손을 어깨를 두드려요. 그게 기운 자체가 사람의 그 기운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죽은 자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음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에 있는 천군깨비신당 보아만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조사님도 나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데 네네. 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좀 힘들게 만드신 다음에 네. 대우해줘야 된다. 네. 꼭 대우해줘야만 나를 도와주냐. 네. 이런 사실 의문점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생님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서 설명드리는 게 가장 좋겠죠. 제 예를 들을게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또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아니면 친구 뭐 이렇게 그 형제일신 이렇게 나랑 정말 친했는데 왜 나한테 이럴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길에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는 가시손이 된다 그래요. 매장을 하든 아니면 일반 그냥 우리가 화장을 하든 사람이 죽을 때 머릿속에 있던 혼과 가슴에 있던 혼과 우리 생식기에 있는 혼이 삼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는 삼혼 700이고 여자는 삼혼 900이라고 이거는 스님들도 얘기하고 유교나 모든 뭐 도교나 이런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이 죽을 때 나이 들어가면서 생식기에 있던 혼이 먼저 빠져나가서 여자나 남자나 정력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머리에 있던 이 혼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탈출하면서 치매 증상도 오고 기억 감퇴도 와요. 그런데 죽을 때는 의사들도 심장이 멎는 걸 보고 사망 판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삼혼이 각자의 역할이 있으면서 그 머릿속에 있던 혼이 생각을 해요. 나는 자손한테 도와줘야지. 그런데 이승의 법하고 저승의 법이 틀리대요. 우리 이승 법은 살았을 때 정말 친하게 되지만 죽을 때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으니까 뭐 각자의 견해가 틀리겠지만 신이 저승신이 있고 이승신이 있어요. 근데 이승신은 그냥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에 따라서 가고 저승을 다스리는 신은 대패왕, 이승을 다스리는 분은 소패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소패왕이 조금 그 야비한 짓을 해서 이승을 다스리게 됐대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득실을 가지고 따진다고 하더라고. 이건 저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해준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어서 혼이 뜨는 경우가 자살을 하는 경우가 그렇고요. 너무 아파서 고통을 겪어서 가더라도 명이 다한 사람과 명이 다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자신, 외국은 사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외국 신화에도 뭐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동전이 필요하고 우리도 염을 할 때 동전을 꼭 입에다 물려줘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정말 저승의 노잣돈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죽은 망자가 자손한테 올 때는 정말 그 뼈가 이렇게 송장이 더그덕더그덕 하는 형태로 살집이 없는 상태로 와서 자손을 어깨를 두드려요. 그게 기운 자체가 사람의 그 기운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죽은 자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음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부모님이 나 도와줘야지 도와주고 싶어도 가시손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더 먼저 발생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임종 직전에 하고 싶은 얘기들 있잖아요. 너는 이랬으니까 넌 이래라고 유언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막 갑자기 너무 아파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비명행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꼭 풀어줘야 되겠다 아니면 할머니를 닦아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죽은 사람이 머릿속에 그 자기 아팠던 거를 기억을 하고 간대요. 이승에서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하듯이 죽은 사람 치료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깔끔하게 해서 우리가 사는 저 지금 현재의 세상처럼 다른 세상에 그 문화에 적응을 시켜야 되는 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에 뭐 천국을 간다고 하는데 지금 열심히 뭐 공부를 하고 뭐 해서 해야 된다 하는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손을 잊지 말아달라는, 그러니까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그런 의미로 찾아오시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 법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 법도를 잘 닦아서 풀어서 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구시고 치성이고 막 이래요. 절에서 스님들이 얘기하는 지장기도 간음기도 목적을 원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무속에서는 토속 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은 산소에 묻어서 이 산에 지기를 타고 조상이 찾아오는데 그걸 못하는 조상들이 있어요. 그런 조상들이 이 어떤 영체하고 흡수돼서 오기 때문에 안 좋은 기운으로 같이 돌아요. 그러면 원하든 안 원하든 좋은 일이 먼저 안 생겨요. 그런데 이걸 잘 분리를 하고 정말 우리가 구슬한다든지 치성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어떻게 뭐 교회 가서 막 정말 기도를
죽으라고 한다든지 천주교에서 성령 세례를 한다든지 어떤 의식을 하면 약간의 각각은 틀리겠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겪어봤으니까 우리 무속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신이 토속신이 최고 빨라요. 왜? 조상의 기반을 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상님이 정말 신은 한 맥이거든요. 이 한 맥에 그 할아버지들한테 우리가 이제 할아버지라는 뜻이 조상 할아버지를 얘기를 하진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신령님들한테 왕래할 수 있는 게 조상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후대한테 그 죄를 너네들이 갚아줘라 하면 갚아주냐고요? 안 갚아줘. 근데 자손들이 조금 그거를 효도하는 마음으로 좀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하면 그 벌을 먼저 푸세요. 그런 다음에는 자손들한테 할아버지들이 왕래하시면서 조상님들이 왕래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았던 일, 해결 안 될 일을 해결해주고 삼신할머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면 뭐 삼신사상이 마구할머니, 궁이, 뭐 소희 이런 식으로 산부인을 얘기를 하는데 삼신할머니는 집집마다 그 집안의 성주하고 삼신이 같이 오세요. 살아가는 일생을 관장하는 신이거든요. 근데 이 살아가는 일생을 관장하고 죽으면 저승사자가 강림도령을 앞세워서 오거든요. 이 단계의 그 과정을 어떻게 보면 삼신할머니들이 그 자손을 이렇게 빌어서 잉태시키는 그 우리나라의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어떤 인생을 같이 하면서 그런 약간 맥락이 좀 넓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효도하는 것도 어른들이 체크를 다 하고요. 우리나라는 또 저기 보면은 옛날에 조항이라 그래가지고 조항에 물도 뜨고 했잖아요. 이 조항씨는 또 의식주를 뜻하면서 먹고 사는 거에 그 관장을 하거든요. 근데 옛날 법으로 다 빌던 거에 어떻게 보면 자손들이 그거에 대한 행을 하는 거를 또 보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문화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조금은 이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가시는 날짜에 나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에 걸리면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찾아와도 그게 이제 이게 가시가 철창이 쳐져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풀어져. 굿했는데도 왜 덕이 없어요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그 구술하기 전에 어떤 문제점, 예를 들어서 동토가 많이 났다든지, 동토라는 거는 뭐 우리가 옛날에 보면 눈에 가시 들어가면 따끔따끔하잖아요. 그런 걸 동티라고 그랬어요 원래. 그런 동티가 자꾸 이제 긁으면 부스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조상님들이 왜 빌어줘야 되느냐, 이거는 빌든 안 빌든 각자의 어떤 생각의 차이겠지만 제가 아는 이 신에서 하신 말씀은 효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충효사상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부모님을 잊지 않아야 되는 의미로 제사를 지낸 거고요. 옛날에는 산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손들이 제사를 지내면 1년에 한 번씩 그 길을 따라서 오신대요. 그 길에 나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거에 맥락을 잘 풀어서 그 자손들이 만약에 이제 빌었다 그러면 이분이 정말 복이 없었는데, 왜냐면 조상님들은 다리를 놓으려는 매개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았어. 그러면 우리 아기가 나의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다시 태어나듯이 그 조상님들이 자손들한테 이어지는, 우리는 하나의 다리가 돼요. 네트워크가 되고, 요거를 신한테 빌어주는 게 죽은 사람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래서 빌어야 되고, 또 그 왜 안 도와주느니 뭐 하는 거는 부모님하고 사이에 돌아가실 때 좀 앙금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실실 내가 급하다고 부모님을 빌어도 큰 덕을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정말 반성을 하고 정말 진짜 진지하게 울면서 부모님하고 내가 못했던 마음을 다 풀고 나면 이 사람이 정말 그냥 월급쟁이 150만 원짜리면 이 사람이 뭐 사업을 하고 싶었다 그러면 부모님이 감복을 한다든지 조상의 감동을 먹으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구술해 놓고 나면 이게 천천히 어떤 발복이 돼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을 봤기 때문에 지금 딱 떨어지게 왜 재수가 없을까요? 뭐 아니면 왜 빌어야 될까요? 얘기를 하는데, 빌고 안 빌는 거는 본인 각자의 어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빌어야 되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는 신이 만약에 공기라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이 세상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항상 신은 꼭 공기와 같다라고 할아버지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네들이 신이 없어질 때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봐라 했는데 정말 요새 많은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빌어야 되는 이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어마무시하게 빌으라고 해서 막 맨날 굿하고 치성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이 감사하는 마음 있죠. 신한테 감사하는 마음이든 아버지한테 감사하는, 그러니까 내 부모한테 정말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잘못했어요 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니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진짜 반성하는 모습만 가져도 그 조상의 손이 가시손에서 바뀌어요. 어떤 종교나 신의 법당이나 인연이 닿아서 빌어드리면 정말 큰 복을 얻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